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너무 머물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왜 거부했는가? 그들이 왜 거부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이유는요, 완고한 그러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낮은 데로 오신, 아주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로 거룩해진다, 자신의 의로, 율법으로 거룩해진다,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힘없이 참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는 자기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음이 참으로 이런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낮고 낮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시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합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가, 자신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얼마 전에 또 한 가수가 그래서 테스형 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노래 가사에.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이 예배자로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게 가장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이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내가 움직였다고 했지만 참 수고 많이 하셨죠. 그러나 참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저를 만나도 늘 그래요. 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인간을 만든, 얼마나 진흙이라는 게, 흙이라는 게 싹 부서지기 쉬운 존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요, 한마디 말에도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요 땅을 안 놓은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피해에 그런 망상증에 걸려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야. 대인기피증이 걸려. 그 작은 상처 하나에 그 인간은 그렇게 주눅 들고 그렇게 헤매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목적을 심어주시고, 자기가 지금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가진다고 해서 그게 기쁠 것 같아도 그게 오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따라갈 때 이게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시오. 내가 또 그 사람은 그렇게 후퇴해가고 연약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속삭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함을 통해서 내 안에 더 깊은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분이 겉은 저렇게 쇠약해 보이지만 아주 안은 단단하구나,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겉은 쇠약하지만 아주 마음은 단단하고 그 영혼이 강건해서 지친 자들에게 위로하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분들이 있다. 바울도요, 죽음의 고난 속에서 자기가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사람이고 같은 우리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속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 흩어져 있는 교인들,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몸은 연약하고 또 후퇴할지 몰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이, 그것이 참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안 되었다. 왜 세계의 질서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실까?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19 이것도 왜 이러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도무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1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의 계략가가 되었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보면 산에도 그렇고 뭐 도심가에도 참새도 그렇고 새도 있고 뭐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또 이 짐승들도 그렇고 저 채소도 그렇고 이 공기도 그렇고 이런 모습 하나하나 봐도 도대체 저런 상황, 저것을 누가 지으시고 저걸 누가 입히시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손끝만 봐도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드시고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인간이 참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발달한다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오묘하신 솜씨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참으로 우리가 참 입으로 찬양하기도 버거운 그런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지금요,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는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은 결국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놀랍다. 하이든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끼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옳다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그들이 완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코 율법은 자기들의 절망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법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친히 몸으로 완성해 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접붙임 당하는, 그들이 가지에서 꺾여 나갔지만 우리가 그곳에 접붙임을 당했다니.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 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그럼 그들을 버렸는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어느 시간 되면, 어느 숫자가 차게 되면 시기하게 되어서 자기들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은혜를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정말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속에서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마라. 아니, 저 참 감람나무도 그렇게 끊어버리는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요, 높은 산들이 내려앉아 낮아져야 된다.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이 바른 길 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를 통해서나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나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높은 마음을 내려 겸손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가면, 그러므로 바울인지 우리 바울의 심령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했어. 로마 교인들에게 이래 이야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주 친근감 있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냥 자비하심이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너희를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함으로 너희를 강하게 권한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속에, 그 인자 속에 있어야 되니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몸이라는 우리 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이야기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라는 참된 예배라는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 모든 삶이라. 이 시간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원래 제사는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다 죽여서 드립니다. 곡식도 가루로 빡 부숴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야지 이렇게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야지 그 제물이 될 수 있고 그 희생의 피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는 바로 그런 거. 거룩하게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쪼개지고 더러운 것을 다 벗기고 불태워서 거룩하게 이렇게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참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허물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자기가 깨끗한 그 거룩한 피를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으로 그렇게 참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참으로 그렇게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로서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실제는 죽지 않지만 내가 주와 함께 그 죽는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 가운데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젠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즉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다시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은 존재의 이유다. 존재의 가치다. 오늘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 철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국민을 위한 어떤 가치를 행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쫓고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 이런 것을 저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요. 근데요 이 가치가 무너지면요
결국에는요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흩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요 사실은 그 가치가 희석되었고 그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이 구약에 다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나 다 예수가 그렇게 그 베들레헴에 오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 지시는 것을 다 예언해 놨는데 저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민의식,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들도 신앙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방법을 취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방법들을 희석시켜가지고 이 거룩함에 희석시켜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섞어버리고 혼탁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이런저런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어떤 현상이고 그것은 그 어떤 이유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와 동질시 시켜버리면 그걸 뭐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동질시와 시켜버리면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내 신앙이 잘못되었나 착각하고 또 그렇게 겉으로만 잘된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가치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참 소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박해받고 지하 그 무덤에까지 카타콤에 가서도까지 자기 가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신앙인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붙들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가치보다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으로 생각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진정 붙들어야 될 소망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는요 100번 강조해도 참 더 강조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다 빼앗길 시대가 오고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넘어오니까 그러면 그 영적 가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이 진정한 겸손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내 안에 오시고 내 높아진 그 마음에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요, understand이라고, 영어로 understand. 낮아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내려앉아야 내가 낮은 마음으로 해야 상대를 섬길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은 내가 옳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장만 펼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려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앉아야 된다.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자신을 내려앉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바릅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앉아. 여기 보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상에 진정한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선한 게 없어요. 다 로마서 3장 23절 모두 타락. 의인은 없어요. 다 자기 길로 가는 존재.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온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지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청종해.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해. 하나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참 멀리 바라고 높아진 것 생각하고 참 부엉도 말이죠. 가치를 잃은 부엉을 봐. 정말 외면만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것. 내 안에는 지금 참 무덤같이 절망입니다. 겉으로만 화장하려고 했던 그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뜻을 따를까요? 어떻게 하나님 이 제단에서 내가 정말 거름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그런 은혜스러운 마음, 그런 낮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높은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 된 마음,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나를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마음 속에 그 나의 마음, 나의 그 어떤 세상적인 마음을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어둠이 전에도 제가 계속 어둠이 내가 어둠을 자꾸만 몰아내려고 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다시 주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진리의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포기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진정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자비 속에 늘 머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